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이 그동안 전혀 권력을 가지고 누굴 압제를 한다든지 혹은 뇌물을 받는다든지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부분까지를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사무엘의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로 갑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너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자, 이거 보면 역사적으로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 아론, 여룹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 아주 그냥 하나같이 쟁쟁한 지도자들이었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께서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항상 돌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 겁니다. 자, 그분이 없다 그러면 마치 고아가 아무도 도와줄 곳이 없는 곳에서 비참한 일을 당하는 것과 같이 살게 되는 건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를 돌봐 주시는 거죠. 자, 아이가 어릴 때면 엄마나 아빠가 저 뒤에서 따라가면서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얼른 저쪽에서 뭔가 나타나면 얼른 달려가가지고 그냥 안아 올리는 거죠. 다치지 않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어린 아이를 자기의 자녀를 지켜보는 엄마 아빠의 심정으로 저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혼자 살고 있어서 참 불행하다, 비참하다, 나한테는 아무도 없구나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도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사는 사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리 흠이 많아도 아무리 이런저런 사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귀한 자식이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아주 귀한 자식. 예? 우리가 분명히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너무 귀한 자식이라 이거예요. 세상에 정상적인 부모치고 자기 자식 생각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죄 때문에 스스로 막 화를 자초하기도 하고 그렇게 늘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또 구원자를 보내시고 또 구원자를 보내시고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저 옛날부터 그래 오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짖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구하세요. 아버지, 제게도 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제가 좀 쓰러지지 않게 저를 좀 붙들어 줄 만한 그런
좋은 일들이 좀 생겨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얼마나 필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치셨어요? 낭망이 되는 일이 많으셨어요? 나한테도 좀 좋은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으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꼭 쓰러진 것만 같으니까 제게 한 번 더 힘을 좀 불어 넣어 주셔서 제가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저에게도 좀 저를 도와줄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저에게도 좀 좋은 일 생기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울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위로해 줄 만한 좋은 일들이 생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로 갑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의 자유를 주신 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복을 내리시는 거지. 이제 왕정이 됐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야, 이제 새로운 출발이다 싶은 그런 지점이 왔을 때도 항상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지. 이제 나한테 좋은 시절 왔으니까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다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거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룰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사 시대든 왕정 시대든 하나님의 룰은 변함이 없다고요. 그래서 뭔가 외적으로 잘 정비가 되고 야 이제 안심이다. 야 이제 괜찮은 상태다. 그럴 때 더 마음의 고삐를 딱 쥐고 허리띠 풀러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야 이제 뭐 막 편하다고 막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막 추리닝 입고 그냥 뭐 계속 살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다 풀어헤치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의 삶의 자세를 전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이 참 위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분들은 잘 됐을 때도 태도가 변치 않아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너무 잘 됐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런데도 그 마음의 자세가 한치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룰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됐을 때도 항상 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을 경외할 줄 알고 항상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깨어 있고 늘 기도하려고 힘쓰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16절로 갑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이제 꼭 이런 좀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외적인 기적이 나타나야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참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오락가락하기가 이제 너무 쉬우니까 말이죠. 자, 어떤 면에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사람이 자기 안에서 막 날뛰는 그 교만심을 제어하게 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일 두렵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저 자신이 교만하게 되는 일이에요. 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이게 뭐 대단한 게 있어서 교만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너희 중에 잘난 사람 없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수준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교만했냐 말이에요. 사람이 가난해도 못 배워서도 다 마음속에 나는 이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다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훈련받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희생한 게 많다. 그런 생각들. 여러분 이런 게 다 교만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것들이 교만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참 부끄럽게도 그래요. 내가 더 충성한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한다. 내가 더 많이 헌신한다. 이런 게 무슨 교만이 될 수 있나 싶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정말 위험한 영적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참 이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린 거죠. 그런 생각은 해도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들이 다 너무 부끄럽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참 요런 생각이 들어올까 봐 조심하고 이런 생각 들어오는 것을 경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만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 교만하면 끝나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모든 축복을 그냥 담을 그 그릇 있잖아요. 그 그릇을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교만이 그래요. 아무것도 못 받아요. 자, 하지만 반대로 겸손해 보세요. 여러분 겸손하면 지은 죄도 다 용서받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몰라요. 겸손하죠? 지은 죄가 있어도 다 용서를 받아요. 아합 같은 인간도 풀이 죽어서 다 고개 숙이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다음 때로 유예를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악인한테도 그런 자비를 베푸신다고요. 뭐가 나타날 때? 겸손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겸손하면 수질 맞는 겁니다. 겸손하면. 하여간 우리들 마음속에 자꾸 이제 고개를 쳐들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참 그런 게 문제인데 자,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겸손 또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22절로 갑니다. 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 22절에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셨고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야, 이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예뻐서라거나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던 것처럼 그냥 무한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선택하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떤 걸 자랑할 수 있겠어요? 돌이켜서 세보면 그 잘못이라는 거 참 일일이 헤아릴 수조차 없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억을 다 못할 정도잖아요. 기억을. 만약에 그걸 우리 앞에 필름처럼 다 보여준다 그러면
아마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주권으로 그것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같이 죄 많은 인간들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을 살다가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대체 이 신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참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주권에 의한 선택,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결국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둘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름을 거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날 건지시고 끊임없이 무너지는 나이지만 여전히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날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렇게 실패를 자주 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결국에는 택하신 백성으로서 거룩한 천국에 다 도달하여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지 않으시고 네가 잘하면 천국이고 안 되면 지옥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냥 우리를 택하셔서 그냥 데리고 가신다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는 한, 주님을 온 마음으로 붙드는 그것이 있는 한,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끈에 연결이 돼서 그냥 딸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딸려서. 자,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신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자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거룩한 천국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부터 25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자, 사무엘이 결심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또 하나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해서 너에게 가르치겠다. 자, 특히 이제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표현을 했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게 무슨 소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길을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선 죄가 된다 생각한 겁니다. 죄가 된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같은 국가적인 지도자로서 기도의 사명을 받은 건 아니지만 내가 여러 가지로 얽혀 있고 소속되어 있는 곳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해서 또 그 가정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 그게 무슨 죄가 되겠나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무엘은 그걸 죄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죄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나?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그렇지 않다면 더더욱 비난할 자격이 없는 것이고 비판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점점 날이 갈수록 제가 수행해야 되는 일 중 하나가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한 자꾸 복을 빌어주자.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내가 보기에 뭐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냥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냥 다 복을 빌어주자.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어느 날부턴가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에
부족한 우리에게도 부족한 우리의 축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의 입술이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복을 빌어줄 때 그 기도와 그 축복의 말이 실제로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인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이끌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로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영원 전부터 택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주신 것들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